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런 개념들보다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신본주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더더욱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들, 그다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 뭐 그렇다고 뭐 법이 세상의 법이 중요하지 않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신본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바닷가의 그 모래 하늘, 그 하늘의 먼지 티끌과 같은 정말 그렇게 있으나 없으나 정말 무가치하고 그런 의미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약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것들 중에 또 작은 것들 중에 작은 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나약하고 미약하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룩사 빌딩 아래서 내려다보면 정말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런 나약하고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처럼 어떤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뢰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나약하고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찮고 나약하고 작은 존재로만 여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저기 어디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너무 그렇게 막 무가치의 존재로 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하나님보단 조금 못나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가치 있고 대단한 사람,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또 할 것이고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서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제 시편 말씀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악한 무리가 원수들이 우리를 물어뜯는 사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실 때 우리는 결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정말 이 세대를 정복하고 이 세대를 다스릴 정말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사들도 있고요. 또 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인간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독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목숨을 죽기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숱한 변심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배반, 긍휼 배반, 긍휼 배반.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셨다가 우리가 교만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세우셨다가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 까닭이 무엇일까? 사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찬양을 받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FM 교과서적인 답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이유가 뭘까? 그런 하나님은 정말 길에 핀 풀 한 포기 잡초 더미 속에서도 그 잡초를 보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지켜주실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봤었어요. 사실 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일생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연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비록 깨닫지 못해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어린 아이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쨌든 왜냐하면 대단한 사람들을 하면 자기가 달라서 그렇게 된 줄 알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 자기의 공을 세우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자, 천한 자, 미천한 자, 부족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 인자는 이제 다윗을 얘기한 거겠죠. 보통 인자는 스타인에게 나를 낮추는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밑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중의 새 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들을 섬기고 그 만물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시간, 물질,
가치, 소유물, 뭐 기타 등등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든 물질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모습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고 존귀한 간을 씌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룩하고 메저스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존귀함,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위엄 있는 그런 단어인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하늘 위에 있고 하늘들 위에 있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수면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더욱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떳떳하고 잘 살고 뭐 그렇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었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정말 웅대하고 위엄하고 장엄한 정말 이 자연의 창조의 섭리와 이 일어난 모든 것들의 정말 신묘망측한 이 기적 같은 이 인생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주셨는데, 정말 그것에 걸맞는 그 삶의 무게로 우리가 좀 살아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유쾌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